여리고성을 넘어서 또 아이의 실패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이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두 번째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실력도 있고 뭐도 있는 사람? 은혜도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실력도 있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실력은 없지만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뭐랄까요?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실력 없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라고. 실력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없지만 또 지혜도 좀 부족하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은혜가 없이 실력만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먼저 되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축복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마다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익숙해져요.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일하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동일한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할까요? 결과가 좋았던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 같은 일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던 노하우라고 그러죠.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방정식으로 내 근육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공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넘었고 아이성의 실패를 다시 복귀하고 이제 기브온에 가서 이제 땅을 점령하는 과정인데, 그때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시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호수아가 순종해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으로부터 이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이성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성인의 걸음으로 약 10시간 정도 거리야. 10시간 거리. 근데 10시간 거리를 밤새도록 주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타라는 단어인데 눈을 깜빡이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깜빡이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걸까요? 눈을 깜빡인 그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40km를 주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밤새도록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기 위하여
그 길을 주파했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서 갑자기 어떤 거예요? 그렇죠.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여러분,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이 눈을 깜빡하니까 자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6장 3절 말씀이에요. 6장 3절 말씀. 뭐하라?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 성을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면 아이성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또 돌면 되죠. 이미 돌아서 이겼잖아요. 그럼 아이성 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식 그대로 돕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여호수아 8장 7절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돌라고 말씀하셨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성을 점령할 때는 갑자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본성은 점령할 때 각각의 다른 방법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곳곳에서 납니다. 한번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른 은혜와 방법들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에게 여쭈어요?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5장 23절에 다른 적을 무찌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마다 다른 방법과 그 상황에 맞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서 만선의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만선의 축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다 던지라? 깊은 데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에 반응하고 계세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기는 주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적인 결과를 준 것 역시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점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점령한 거예요. 아이성 역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근데 기본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와 성공의 열매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은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늘 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안 된다고. 기도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히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자 올라가라고도 말씀하시고 올라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라고 말씀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때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판단하지 말고 또 먼저 재단하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크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 내리세요. 근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만이었어요? 혹시 아셔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몇 만이었습니까? 60만이었습니다. 그럼요, 60만 개의 칼보다, 60만 명의 칼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이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의 군대는요 바다의 모래 같아요. 들판의 메뚜기 같아요. 근데 그 60만 대군의 칼보다 하나님 내리신 우박덩이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늘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도 동시에 못 잡아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도 동시에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요 1000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마리 잡읍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땐 뒤로 갈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갈 때 동시에 왼쪽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워있을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못 잡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당신의 뜻대로 동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마리도 한 번에 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몰랐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기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이를 알지 못하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될 수가 있어? 세계의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도 안 되지.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이 상황을 뚫고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크기와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그래서 13절 말씀,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그 제한된 그런 경험 때문에 탄식하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다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대언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묶였던 그 결박들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 깊이를 알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하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하나님께 일하시기 전에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다윗도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여기서 얼마든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런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돼.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느냐? 아멘 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적을 무찔러 내실 것이다. 아멘.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화기 붙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깨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며 놀라고 있는 그 모든 배에 타 있는 승객과 선원들에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단 한 명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 혼자 알고 있어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 다윗 역시 마찬가지.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나부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